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기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님을, 형제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사고 없이, 사건 없이 평안한 중에 연휴를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인 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성도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증거하여 생명 구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살펴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삶을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을 살핀다면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야 될 만큼 귀중한 겁니다. 배워서 익혀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표적을 나타내셨고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신앙으로 심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기록하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핏방울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셨으나 하늘에 계실 때나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성경이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새벽 미명에 기도해라. 밤을 새워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너희 삶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 명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순종이 부족합니다. 모자란 순종 속에 기도를 배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설교 때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로 정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로 성경은 정의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17장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교훈,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15장과 16장 그리고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시험 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만족하고 증거한 것으로 만족하고 제자들이 들으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아멘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이르신 말씀, 증거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증거 후에 기도하십니다. 가르친 후에 기도하십니다. 전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증언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후에 그 가르치신 말씀이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후에는 갑절이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 복음이 그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 복음으로 그가 뒤집혀지도록, 거듭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다음에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이는 그 다음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내게 주일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이런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채워졌을 때 기도하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광고한 게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 받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헌금기도 축복받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축복이 내 축복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천은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매는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듣는 자에게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라고 한 그 말이 아이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전한 복음이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인이 하는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잘 압니다. 능력 있는 종입니다. 권세 있는 종입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낫기를, 고침받기를, 치료되기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다른 병자는 죽을 병도 고쳤습니다. 각색병을 고쳤는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하여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있는 가시는 내가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은혜다.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삽니다. 괴로워서 삽니다. 병자로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제가 법관 되기 원해요. 의사 되기 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알아 주 뜻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이에요. 더 이상 덧붙이지 마세요.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뭐 그렇게 내 뜻이 강해요? 그거 안 된다고 시험이던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 보세요. 당신에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신 뜻 이루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내 뜻 고집하고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쩌고 엎드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꼭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다.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응답의 축복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보다 더 귀한 게 축복의 용도입니다. 응답보다 더 귀한 게 응답의 용도입니다. 한나는 애를 못 가져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애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의 기쁨 어깨 펴고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시면 주위에서 드리겠습니다. 응답, 축복, 더 중요한 건 용도예요. 어디에다 쓸 거냐? 무엇하러 쓸 거냐?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갈취해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가다가 밤을 맞이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요. 사다리를 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베고 잔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가서 살고 얻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올 때 무엇을 하러 오느냐. 용도가 중요해요. 한국교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축복, 그 용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게 해주세요. 그 고쳐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면 뭐 할 건데? 응답되게 해주세요. 응답 받으면 뭐 할 건데? 용도를 밝혀라. 내가 내게 고침을 주고 내게 축복을 주고 내게 응답을 주면 받은 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밝혀라. 소원하라.
하나님 나 돈 벌어서 집 좀 사게 해주시고 차 좀 사게 해주시고 여기저기 나가면서 뻐기고 살게 그따오진 말고 응답 후에 축복 후에 그 축복과 응답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밝히고 응답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곧 고쳐 주소서. 그 찬송가에 보면 고쳐달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깨달아서 그 길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 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교정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다 수렁에 빠져 죽죠. 수정해야 돼요. 교정해야 되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잘못된 길 가지 말라. 이거 따라오라고.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나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켜 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릇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되고 교정되고 바로잡아지고 다듬고 깎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날마다 수정되는 사람들, 날마다 교정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되는 거예요. 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참 이상해. 수정이 안 돼. 교정이 안 돼.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 그러고 듣는다 그러고 쓴다 그러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라지고 깎아져서 다듬어지지를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이 임할 때 교정돼요. 수정돼요.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씻겨져서 온전해진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아주 뺨 맞은 청년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주 못된 짓을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리와 너 받은 은혜 그거 가짜다. 여러분 미안한 표현으로 제때 그런 얘기했어요. 넌 은혜로 수정될 놈이 아니니까 내 주먹으로 너는 수정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젊은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너는 은혜로도 수정이 안 되면 주먹으로 수정돼야 된다. 내 발길로 수정돼야 된다고. 이 몽둥이로 너는 수정돼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수정 안 되면, 교정 안 되면, 씻어지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 와요. 몽둥이 와요. 망치가 와요. 날 때리고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기도에 가장 유익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내가 교정되는 거예요. 내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날마다 새롭게 되느니라.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로 오는 사람 예수님 만나요. 집에 모시고 가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삭개오가 한 말, 주여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대비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정말 힘들게 모았는데 악착같이 모았는데 욕먹으면서 모았는데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모은 저 재산
다 팔아서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수정된 사람이에요. 교정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 핍박쟁이. 그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인간. 그 예수님 만나요. 그는 날마다 수정되잖아요. 날마다 교정되잖아요. 나와 세상은 자꾸 간 곳이 없어진다. 전에 귀했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나는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없다.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것이다. 수정되고 계세요. 교회 와서 제일 못난 교인이 누구냐면 자꾸 세상에 자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내가 뭐 저보다 내가를 더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난 이래봐도 왕족이요. 덕수궁 내가 거기서 제기 찼어. 경복궁 내가 거기서 술래잡기 했어.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다와지는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수정된다, 교정된다, 중간 점검을 통해서 잘못되고 그릇된 걸 바르게 온전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교훈은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시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오병이요, 죽은 자, 별 이적 표적 다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제자들과 그 군중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 했다.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냐? 그러고 왕 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고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권세가 있다고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 좀 베푼다고 왕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비유를 살살 긁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살살 긁는 거예요. 야, 배고프잖아, 40일. 그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래. 능력이 때문에, 권세이 때문에. 뛰어내려봐. 다리 하나도 안 부러지게 붙들어 주나, 지켜주나. 내려봐. 어쩌고 이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권세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다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세가 함께 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권능 받은 분들 참 많아요. 박대선 씨, 문선명. 얼마나 권능 있는 사람. 2단 되는 거예요. 잘못 쓰니까요. 3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 주실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사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자꾸 겸손하라고 그래요. 그 직분의 권세를 잘못 쓰면 매맞아요. 불받아요. 사형당해요. 목사지 잘못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인들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 당회실에서 그 행패부리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당에 모여서 재직회하고 공동회할 때 그 짓 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권세를 잘못 쓰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쓰면, 축복을 잘못 쓰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여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처럼 써요. 많이 가진 사람, 뭐 풍성한 사람을 다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줄 알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 사람이 큰 믿음 사람이 돼요. 사랑도 있는 사람이 풍성해져요. 물질도 드리고 쓰고 베푸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 교회가 설교하면 안 돼요. 가진 자들, 열심히 수고해서 번 사람들과 뺏어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당이지.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 있게 해 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빼앗습니다. 그 직분도 빼앗습니다. 그 권세도 빼앗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그걸 정의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빼앗아서 악해진 거예요. 피폐해진 거예요. 그 영으로 기도 안 하고서 믿음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 나에게 권세를 주어 이 땅에 보내셨다. 주 안에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설교를 꼭 잘 들으시고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 새기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이고 구원은 영생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왜 여기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옥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영생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기는 심판의 나라예요. 유황불못 있는 나라예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평생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데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질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질. 시간이 아니에요. 질. 지옥과 다른 천국의 질. 땅이 아닌 하늘의 질.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질. 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팔다리도 못 쓰면서 오래 살아 뭐 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직장도 없이 굶으면서 노숙자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영생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풍성함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평안함이에요. 충만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풍성과 부요함, 그 속에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전능과 풍성과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오늘부터 영생을 시간 단위로 따지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것으로 따지지, 죽지 않는 것으로 따지지. 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운 거, 소유 또는 권력, 이게 관계없이 행복해요.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에 보는 질이 다른 거예요. 밥 먹는 질이 다른 거예요. 입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거룩함에 기쁨이 있어요. 거룩함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룩함에 행복이 있어요. 영생이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시간 단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그 질 좋은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돈으로 누리는 부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누려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영생은 없어요. 배부름은 있어요. 좋은 옷은 있어요. 비싼 차 있어요. 화려한 집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영생이에요. 이걸 맛본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늘 만족한다. 나는 늘 기뻐한다. 나는 늘 감사한다.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예수 믿고 받는 것은 영생임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은총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발 인형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조각품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각들이 되시면 안 돼. 잘 다듬은 예쁘게 만들어진 조각품이 아니라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주 되심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누리는 것. 이 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남녀 관계로 묘사해요.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들이 몇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불교에 다니는 거 영생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점쟁이도, 어떤 굿도, 어떤 부족도, 어떤 해와 달과 나무와 돌멩이도 영생을 얻으러 믿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상숭배 왜 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쉽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쟁취하여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탐심, 마음의 욕심을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걸 쟁취하고자 다 거기 가서 향불 피우는 거예요. 절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과일 바치는 거예요. 대만의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니까요 37개의 신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신이 있는지 아세요? 깡패들을 위한 신도 있어요. 도박사들을 위한 신도 있어요. 창기들을 위한 신도 있어요. 그날 거기 가서 향 피우고 가는 거예요. 칼 맞지 않고 총 맞지 않고 오늘도 다 때려 눕히고 오늘도 돌리는 패마다 다 내 것이 되고 오늘도 사람 많이 봐서 돈 실컷 벌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의 목적은 탐심을 이루려는 데 있지 영생을 얻으려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신이 우리 영생으로 못 이끌어요. 추석 명절에 기억하십시다. 날 낳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잊을 수 없고 평생의 그리움 속에 계신 그 어머니라도 내게 영생 못 줍니다. 그 아버지라도 내게 영생 못 줍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걸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임을 아는 것, 예수님이 그분이시고 그를 믿으면 그 영생이 내 것이 된다는 걸 알고 믿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 믿으시나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래요.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율법에 매여요. 아유,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매여서 살아요. 오늘 적극적 구원,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까 봐 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탕자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돌아와요?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요? 마! 그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린겨?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까지 잡아두고 뭐라고 선포하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둘째 놈은요, 집에 와서 아들의 복을, 아들의 삶을, 아들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렸어요. 배 터지게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필요하면 아버지께 줘 이러면서 살았다니까. 거기서 뭐 아버지 지난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타락하면 또 그런 짓 하면 어떡, 이런 걸로 안 살았어요. 자유하면서 살았어요. 아들로 살았어요. 탕자로 살지 않았어요. 죄책감으로 살지 않았어요. 미안함으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이었다는 걸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다시 살아온 아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 우리가 받은 영생, 죄사함에 매이지 마세요. 받은 거니까 죄사함은.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옷 갈아입혀 주셨어요. 가락지 껴주셨어요. 신발 신겨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영생은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 이 죄사함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도 영생을 얻은 걸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뭘 못하잖아요. 주일도 어떤 때는 까먹죠. 11조 때 먹는 건 뭐 아주 습관처럼 하죠. 감사 못하죠. 주신 사명에 충성 못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하죠? 이러고 앉아있고. 목사가 가서 물어 천국 가시죠? 글쎄 가보고는 싶은데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계속 거기 지부책에다가 기름종이에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몇 년 며칠 날 집 나간 놈. 며칠 만에 내 재산 다 팔아먹은 놈. 창기와 함께 놀아난 놈. 우리 집안에 망신살을 뻗쳐놓은 놈. 이렇게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그렇게 써셨어요. 그 집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하인도 내 하인이에요. 소도 내 소예요. 양도 내 양이에요. 음식도 내 음식이에요. 주 안에서 누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죄사함을 뛰어넘는 소극적 구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유하심을, 넘치심을. 그게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엔 용서 없어. 다리 몽둥이 확 부러뜨리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생이죠. 저 안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선택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정돈을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에 맞추어져 하루하루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가 와 있는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내 양식,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란다. 예수님, 지금은 아침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느니라. 더 귀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과 영생 받으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여야 되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소극적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적극적 구원의 은총 속에 오늘 이후의 삶은 더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가르침이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그 가르치고 전파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죄사함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생 안에 들어가 그 영생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에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세, 돈의 권세, 학력의 권세, 지위의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르게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이루어 맡기신 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사함의 구원보다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